오늘은 영혼 몸에 대한 예정.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봤죠. 오늘은 영혼 몸에 대한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이 벌써부터 자? 자는 거 아니지? 여러분 보니까 마귀가 재밌는 영화 볼 때는 안 졸게 하는데 아무리 밤샜어도 재밌는 거 할 때는 안 졸잖아요. 근데 안 재밌어서 조는 게 아니라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마귀의 주특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막 그럴 때는 진짜 뭐 먹을 거 드셔도 되고 움직여도 찬 거 얼음 막 드셔도 되고 뒤에 가서 해서 이제 길어야 1시간 조금 넘는데 뺏기지 마세요. 뭐 제 설교를 들으라 그 소리가 아니라 뺏기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삶은 내가 주관해서 내가 내 인생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살전 5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조금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 워낙 중요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우리가 이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에 늘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야, 창세전에 택했다면 이미 구원받을 자가 정해진 거 아니야? 라고 그 예정을 거기다 갖다 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오해다. 왜? 그 창세전에 그 다음 구절이 뭐였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제가 냉장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100% 누구의 의지에 달려있다?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 안 믿겠다 결정하는 것은 100% 나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환경 뭐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거죠. 모든 일을 주님이 이루어주고 주님이 이미 이루어놓은 일을 기반으로 완성된 일이긴 하지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없이 뭐 그러니까 공로로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그러잖아.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 예수님이 나를 믿게 했어. 나는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믿었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다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택하셨는데 사랑 안에서 그 안에 어떻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을 했다고요. 어떤 예정을 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혹시? 에베소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겠어요? 아들들이 되겠다. 자기의 아들들이 될 것을 뭐 했다고요? 예정했다. 여러분 이게 이거는 뭐 뒤에가 좀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정을 했는데 그 예정한 이유가 뭐냐? 뭘 예정했냐? 어떤 걸 예정했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을 예정을 했다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예정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예정한 게 아니라 자녀가 되는 일을 예정을 했다. 그 오해를 정정해 드렸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5절과 굉장히 비슷했던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12절이고요. 또 하나 또 있었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기억나세요? 어떤 게요? 로마서 8장 29절
뭐라고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기억나십니까? 자, 여러분 그 앞에서 에베소서 1장에 4절 5절에 나온 아들들이라는 게요. 우리나라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가부장적인가 봐. 영어에는 children이라고 그냥 나오거든요. 그냥 아이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왜 번역은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번역하시는 분이 아들 좋아하셨나 봐. 어쨌든 아들들이나 자녀들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예정을 했고, 로마서에 보니까 또 뭐를 예정했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예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또 1장 13절에 그 했었죠. 우리가 자라나는데 성화의 과정에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 우리가 성장하게 될 거라는 거, 예수님만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거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 이미 예정하셨다. 이미 예정하셨다. 자, 그래서 그런 게 어딨어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저한테 반대를 해주시라고 그랬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예정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바꾸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가지 기억합시다. 예수를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됐다? 아니고요. 창세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사람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 우리를 또 선택을 했는데 뭐 하려고 선택했다고요? 예정을 한 게 있어요. 두 가지. 뭐예요?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것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영혼 몸에 대한 예정을 하게 되려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반 이 지식이 기반이 돼 있지 않으면 오늘 설명이 이해가 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자, 그것에 이어서 오늘 할 거거든요. 그래서요. 자,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미리 정해져 있다면 뭐가 미리 정해져 있다고요? 이거는 그 말씀을 아예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에베소서 1장 5절하고 로마서 8장 29절. 요 두 가지를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예정해 놓은 일이다. 이거 두 개를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져 있다면 완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 설교 들으면서 수요일날 여러분이 궁금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질 않아. 그럼 그건 언제 완성돼요? 물어봐야 되는데 완성은 상관없어. 예정된 게 좋아요? 자,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면, 예정을 했다면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분의 주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이렇게 된다 라고 예정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완성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겠죠. 당연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이라 로마서 8장 29절은 반드시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언제 완성되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언제 완성되는지. 완성 안 돼도 돼요?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자, 그걸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이게 완성되는 시점이 있어요. 다 완성됩니다. 그런데 영, 혼, 몸이 각각 다 다릅니다. 영이 완성되는 시점, 혼이 완성되는 시점, 몸이 완성되는 시점이 각각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혼란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혼 몸을 이해하고 성경이 많이 이해가 됐거든요. 제가 평생에 궁금한 것들이 영혼 몸에 그거를 딱 풀고 나서 그 이해가 됐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고 영이 뭐고 혼이 뭐고 몸이 뭐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알고 계시면 그것이 또 언제 완성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성경을 봐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 그러나 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어떤 때는 혼에다 갖다 붙이고 어떤 때는 영에다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헷갈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혼 몸 얘기할 때는요 마귀가 못 듣게 해요.
여러분 요거 풀어지면 엄청나거든요. 저처럼 엄청나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성경이요 읽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많은 계시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느끼고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될 때는 막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예정된 거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지난 시간 빠진 분도 있으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이쪽 동네는 에베소서 1장 5절 찾으시고 이쪽 동네는 로마서 8장 29절을 찾으세요. 자, 우리에게 예정된 거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예정한 게 뭔지 기억합시다.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이 될 것으로 이미 예정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다. 미리 예정했다.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돼요, 안 돼요?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예정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그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예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정되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예정한 거니까 100%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100% 완성이 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언제 완성되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영, 혼, 몸을 각각 구분해서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이 헷갈려. 이게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거 영혼, 몸 얘기 듣고 많이 풀려졌죠? 막힌 것들이 아마 많이 풀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아마 계시가 많이 열리실 겁니다. 듣고. 자, 영의 구원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영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는지. 자, 영의 구원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영의 구원에 대한 예정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애우셨죠? 네, 아멘.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새 것이 된대요. 여기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전 건 다 끝나버렸고요. 그 다음 뭐가 됐대요? 새 것이 되었대요. 그럼 어떤 부분이 새 것이 되었냐고요? 자, 영혼 몸 중에 몸 새 것 됐어요? 몸은 여전히 흠집투성이고 여전히 내장지방 풍부하고 그대로요. 그러면요, 영은요, 혼은요, 여전히 내 생각, 그렇죠? 내 삐뚤어진 생각, 나의 상처, 막 그런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었어도 나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는 거 뭐가 새롭게 되었다는 걸까요? 그렇죠. 이렇게 영혼 몸을 알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는데 나는 예수 믿었는데 새 것도 안 됐는데 뭘 도대체 새 것이 되었다는 거지? 이제 여기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 이제. 뭐예요? 새 것이 됐구나. 뭐가? 내 영이 완전히 새 것이 됐구나. 시커멓던 영이 환하게 되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그림을 그때 계속 그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영혼 몸 중에 완전히 새 것 된 거, 완전히 새 것, 이전 것은 지나갔고 완전히 새 것이 됐으니까 뭐예요? 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근거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제시를 할게요. 고린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봤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번 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여기서 한 영이 중요해요. 한 영. 그러니까 영이 이렇게 딱 대놓고 나왔잖아요. 대놓고. 여러분, 이 영은 여기서 한 영이라는 것은 제가 핸드폰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같은 기종이니까 한 개가 이게 아니라 한 개라는 거예요. 한 개. 그러니까 뭐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님과 나이가 하나라는 얘기. 하나. 자,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된 부분은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만큼 이 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확하게 설명한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나는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야. 이 구절 나 진짜 마음에 들어. 이런 적 본 적 있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이게 숨겨졌던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의 점진성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던 말씀이 어느 날 그것이 하나님이 조명을 하시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이 감춰진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 들어보셨어요?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는 거. 그냥 지나가듯이는 얘기하겠죠. 근데 한 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거는 뭐 찾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7절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거 빠지면 안 돼. 이게 중요해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대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예수님과 연합한 나는 하나가 됐다고 그랬어요. 한 영이 됐고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는 주께서 그러한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주님과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했으니까 천국 가서라고 안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똑같다. 그러면 영혼 몸 중에 어디가 똑같아요? 주님이랑. 그렇죠. 혼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의지, 감정이 주님과 똑같겠어요? 맨날 승질내고 맨날 짜증내고 이러는데 그 예수님하고 똑같다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몸은 당연히 틀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똑같이 그렇게 변화된 자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확실하게 장착해 놓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완벽한 영이 생기는 거예요. 완벽한 영이. 자,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제가 책을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앤드류 워맥 목사님의 영혼 몸을 이해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어쨌든 책을 좀 읽으시면 더 좋고요. 자, 로마서 8장 9절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도 또 설명이 나오죠. 로마서 8장 9절. 자,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 있대요? 영에 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영혼 몸 중에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 완전하게 어떤 영이 들어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게 되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같은 말이죠. 조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영의 구원을 이미 받으셨습니까? 그러네요. 우리는 영의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 혼의 구원을 봅시다.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혼의 구원. 자,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완벽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야? 왜 나는 도대체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영은 완벽하다는데 왜 나는 완벽하지 않아?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동안 제가 수없이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그냥 혼이 문제인 거예요. 혼이 문제다. 자, 영혼 몸 중에 우리 혼인데 이 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정은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혼에 대한 것이 이게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하죠? 자, 그러면 혼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얘기하겠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혼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의 모습과 동일해지는 순간이 있다. 할렐루야. 그 순간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자, 골로새서 3장 3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3절. 자,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예, 보니까 너희가 죽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제 4절 읽어봅시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언제예요? 이때가? 다 재림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거를 다 재림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재림 때뿐일까요? 재림, 그렇죠.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이미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재림 때라고 못 박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여기 그랬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라고 표현을 했거나 재림 때라고 뭐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기는 딱히 재림이라고 말하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어떤 사고의 틀이 이렇게 선입견이 많아. 보니까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고 하니까 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구나.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자, 그러니까 재림 때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그때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끝까지 읽으세요. 너희도 그와 함께 지금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또 어디서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대. 어디서 나타나 우리가? 내가 또 있어요? 하나가? 좀 어려워요. 어려워.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려운 거야 도대체?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진리를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은 다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을 내서 좀 하겠지만 이게 바울의 설명인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 부분을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비슷하게. 누굴까요? 사도 요한. 네. 요한 1서로 가봅시다. 요한 1서 3장 2절.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구절을 찾아보면 되겠죠. 요한 1서 3장 2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아멘. 여기도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가 나타나실 때가 언제 그러면 여러분 재림 또 이러려고 그러죠. 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지금 바울과 같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도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얘기했던 거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를 지금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재림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라는 표현이 무조건 재림이라고 볼 수 없고요. 재림이라는 의미로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의 복음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영혼 몸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 몸을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요. 많은 부분이 풀릴 겁니다. 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게 된대요. 그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내가 그분과 같다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뒤에 한번 더 읽어. 그가 뭐라고 됐어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기 때문이다. 뭔 말이에요? 근데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요거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 못 드려요. 자, 요거는 나중에 지금 우리가 영혼 몸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요거 골로새서 3장 4절하고 요한일서 3장 2절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교를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요한일서 3장 2절 방금 본 거에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 몸 중에 우리의 영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미 그와 같아져 버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영의 구원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한일서 3장 2절의 이 말씀은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이 부분은 우리의 영이 아니겠죠. 이미 같아졌잖아. 우리 영은 이미 예수님과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영은 같아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같아지는 건 영이 아니에요.
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의 혼과 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면 혼을 빼놓고 일단 여러분 지금 혼이라고 생각할 텐데 몸을 한번 생각해 보다. 몸은 나중에 우리가 뭘 받아요? 부활체를 받아요. 부활체 몸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대한 완전한 변화가 나중에 일어납니다. 부활체 몸으로 우리는 바뀌어집니다. 성경에 다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몸 중에 무슨 변화를 말해요? 혼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변화. 자, 부활체 몸은 뒤에 몸의 구원 얘기할 때 얘기할 테니까 일단 이거는 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헷갈렸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설명 들었지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나옵니다. 이루라. 여러분 아니 바울이 구원은 특히 로마서나 읽어보면 구원은 거저 받은 것이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공짜다. 그렇게 받은 거라 그렇게 아주 열을 내면서 설명을 해놓고 여기서는 똑같은 저자가 구원을 또 이루라고 하면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구원이 얼마나 거저 받은 것인데 이거를 다시 이루라니요. 이루라. 왜 제가 이루라를 쓸까요? 이루라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이게 왜 이루라고 했는지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이루라를 월크아웃이거든요. 영어를 왜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은 이루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느낌이 잘 안 오지만 월크아웃이라 할 때는 이거는 어떤 의미를 쓰냐면 실행하다. 그리고 운동을 지속하다 할 때. 그러니까 실행이라는 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걸 실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행하는 거 할 때 실행하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건 이루라라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될 것 같은 뭐 이렇게 그냥 어떻게 이루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실행하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실행해서 계속 나아가라는 거예요. 실행해서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중단되지 말고 계속 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받은 구원. 그러니까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은 뭐예요, 여러분? 어디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 영의 구원을 우리의 혼에도 적용시켜서 내 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은 점점 어떻게 해요? 쳐내서 변화시켜 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이루는 어떤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구원 이루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 열심히 기도해서 다시 예수님 받아들여 지옥 가지 않게 천국 갈 준비해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 봐라야 구원이 뺏길 수도 있지 않냐. 이루라고 그랬으니까 뺏길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게 잘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고 했어도 너는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잘못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방금 여러분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과 같은 말이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제일 많이 자주 언급했던 거 자아상의 변화에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뭐였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 그러니까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 그래서 변화해라. 마인드 그게 뭐예요? 혼의 영역이잖아요. 혼. 그러니까 우리 영혼 몸 중에 그러니까 혼이 뭐예요? 마인드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은 돌려서 생각하면 여전히 변화가 안 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된다. 어디가? 혼. 그러나 우리의 영은 더 이상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완벽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 영이 다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영이기 때문에 변화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내 영을 뭐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뭐 정결한 영을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요, 이 혼의 구원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죠? 좋아요. 여러분이 생각과 마인드를 계속 변화시켜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질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게 항상 문제잖아요. 항상. 저도 이게 평생에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싫을 정도로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회개가 막 죽기 살기로 죽을 똥 싸고 땀 흘리고 해야 되는 게 회개인 줄 알고 그럴 때는 막 너무 고통스러웠고 교회 오기도 싫고 막 교회만 가면 회개해야 되니까 싫고 막 안 했다가는 또 막 지옥 갈 것 같고 막 그런 것들 웃고 있네. 이제 뭐 좀 뭔가 이렇게 시험성교를 많이 안 다녔구나. 아니 근데 여러분 옛날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뭐 예전 목사님들이 한 게 다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계시는 점진성을 갖는다고. 그만큼 열어주신 거에서 그 기존의 7, 80년대 목사님들 90년, 2000대까지 해오신 이 계시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 목사님들을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최고의 계시를 나타낸 거예요. 그게 최고의 계시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또 새로운 계시를 열어주면 우리는 또 그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이고 이 계시보다 더 큰 계시가 열릴까 안 열릴까요? 이제 마지막 때는 엄청난 계시가 열려요. 아이들이 예언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 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가 더 많이 풀어졌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재림이 아니라고요. 재림이 아니고 재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재림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아니라고 하면 또 안 되니까 혹시 또 재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그날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날이 언제일까요? 천국 가는 날이겠죠. 네, 천국 가면 주님 만나겠죠. 그분과 천국 딱 갔어요. 그랬더니 뭘 느끼게 된대요? 나는 주님과 같은 모습이었네? 이걸 알게 된대요. 신기하죠? 딱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이거 꼭 물어볼 거야 내가. 이거 내 삶이 이거 왜 이러니 꼭 물어볼 거야. 근데 가면은 물어보게 된대요 안 물어본대요. 예. 여기에 다 비밀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데 뭐 물어볼 필요 뭐 있어요. 딱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고 딱 이제 알게 되니까. 질문하는 사람 난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딱 갔을 때. 그래서 같은 모습에는 이걸 알게 된다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인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 우리의 혼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자, 혼의 구원의 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해. 또 이렇게 말해. 이 말을 하면 자, 여러분 다시요. 혼의 구원이 언제 완성된다고요? 천국 갔을 때.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그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때 가면은 혼의 구원이 완성이 돼. 우리 지정의가 주님과 똑같아져. 할렐루야. 오, 좋아. 그러면 이제 그러죠. 야, 어차피 주님 만나면 내 혼이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럼 이 땅에서 좀 멋대로 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드는데.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지? 좀 실컷 노세노세 하다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주님 만나는 순간 혼이 딱 주님과 똑같아지는데 이것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의 죄를 주님 보지 않잖아요. 정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됩니까? 말도 안 돼. 그 바울도 그러잖아요. 죄를 더하리요? 그 말도 안 된다. 왜 말이 안 될까요?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렇게 내 혼이 그때 가면 완성되니까 죄 지어도 되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의 10중 8구는 진짜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진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모셔드린 사람이 그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두 번 했을지는 몰라도 계속하게 내버려 둘까요? 계속 죄짓게 내버려 둘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절대 그렇게 안 놔둬요. 그분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알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줍니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뭐예요? 아, 내가 주님 만나면, 천국에서 주님 만나면 내 혼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구나, 내 혼이 완성되는구나.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나도 깨끗해지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내가 예수님 만나는 시간 내 혼이 완벽해진다고? 우와, 그러면 나는 여기서도 열심히 내 혼의 변화를 가져서 계속 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겠다, 나 진짜 주님처럼 되어야겠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주님처럼 되고 싶잖아요. 정말 거룩해지고 싶잖아요. 항상 정결하고 싶고 믿음 안에 살고 싶고 주님만 기쁘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은요, 아 이제 완벽해지니까 제주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성령으로 충만해보고 주님을 영접 안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계속 말씀을 보고 이제 계속 성경을 읽고 계속 이번 주에 막 숙제하느라고 막 책도 이런 책 계속 막 하루 종일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말씀이 막 쭉 많아지니까 막 너무 내 안에 성령님이 막 내 안에서 막 갈망하는 게 느껴져요. 나 정말 주님처럼 되고 싶다. 정말 많은 영혼 살려내고 싶다. 진짜 이 좋은 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게 막 그게 제 갈망이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갈망이죠. 그것들이 막 내 안에서 막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거룩해지고 싶다. 정말 깨끗해지고 싶다. 주님같이 주님이 다니면서 막 병자들을 고치고 좀 막 가르치고 살려내고 하는 거 정말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갈망함들이 생기게 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영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거는 됐냐 안 됐냐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와 합한 사람은 뭐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한 영이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정리해드린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러면은 완벽하게 변화된 부분은 내 영이다. 영.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우리가 숨겨진 말씀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요한일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누가 모든 것을 알아요? 내가. 근데 여러분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내 혼은 지금 다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 영접하는 순간 완전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 영. 그럼 누가 아는 거예요? 영이 아는 거예요. 영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 계시로 얘기하면 기도 많이 하세요. 방언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예배 막 찬양 많이, 기도 많이 하면. 근데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기도 많이 하고 늘 그렇게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면요, 뭐가 알아요? 영이 막 활성화가 되니까 그냥 영이 알아.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 없어. 우리 목사님 보면 저 사람이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알아. 그걸 누가 알아요? 목사님 혼이 아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알아요? 영이 아는 거야.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경지까지 좀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어떤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저 사람에게 저기다 손을 대고 기도하면 나을 거라는 게 내가 알아져 버려. 네. 그게 영이 아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도 어느 날 눈에 띈 거잖아요. 성령이 조명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각양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거를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내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예. 그러니까 그 영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혼에, 내 현실 세계에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는 완벽해야 되는데 왜 내 삶은 이래? 아직 풀어내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를 내 안에 모셔드렸는데 여러분 뭐 하나 정도는 완벽해져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는데 뭐 하나도 완벽해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뭐 하나는 완벽해져야 그것에서 근거해서 나머지를 변화시켜가지. 그러니까 뭐가 완벽해졌다고요? 내 영. 예, 영이 완벽해지고 나면 이제는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그리고 우리의 혼은요,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만큼,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만큼 이 땅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말한 거. 그러니까 내가 그 말한 그것이 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오는지 보면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니까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변화가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계속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변화가 된 만큼 어떤 게 일어나냐면요, 내 삶에 기쁨이 와요. 내 삶에 평강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근심이 없어져요. 염려가,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지만 내 혼에 내 생각이 변화되는 만큼 이 땅에서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행동 교정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뭘 교정해야 돼요? 예, 생각. 그래서 제가 계속 자아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이 자아상이, 내가 갖고 있는 자아상, 아무리 좋은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너는 트로피야, 하나님의 뭐 선물이야, 편지야, 아무리 얘기해줘도 나는 쓰레기야, 이런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내 삶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내 삶에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소테리아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풀어내는 것은 내 몫이라고요. 풀어내는 거. 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제가 많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이 많이 새롭게졌다는 것을 어떨 때 제가 느꼈냐면, 이번 주에 우리 서연이가 코피를 계속 자주 쏟는 거예요. 저녁에 하루에 이제 코피를 막 많이 쏟아서 이제 딱 붙잡고 이제 명령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영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 영으로 내 혼과 몸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한테도 명령하시면 돼요. 너 아프지 마. 그러면은 영이 가장 상위이기 때문에 그 영의 명령에 몸이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영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모세혈관은 내가 지금 명령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코피는 멈춰질지어다. 즉시 멈춰라. 이렇게 막 코를 딱 붙잡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금방 멈추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멘 하고서 이제 제가 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계속 제 안에서 이러다 저녁에 자다 또 코피 쏟으면 왜냐면 우리 서준이가 예전에 많이 그랬었거든요. 쏟으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해요. 그런데 계속 거절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고치시면 완벽해 이러면서 고쳐졌어. 근데 이제 혼자 싸움이에요. 그러고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세게 만지지 마. 또 코피 날 수 있어. 쑤시지 마. 휴지 조금만 넣어. 막 예를 들어 자다 코피 나면 엄마 깨워. 이게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이 하기 싫더라고요. 왜요? 고쳐졌으면 고쳐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선포했잖아요. 너 멈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멀쩡하게 이제 잠 잘 잤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 같은 평소 옛날 같았으면 야, 오늘도 혹시 학교에서 코피 나면은 이렇게 해. 뭐 어떻게 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속으로 솔직히 말해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한번 코피 쏟으면 이게 또 날 확률이 높으니까 안 했어요. 근데 코피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학교 가서 났어요. 여러분, 나야 재밌지. 안 나면 재미없잖아요. 나야지. 코피가 또 났다는 거예요. 코피가 많이 몇 번을요? 3번. 3번이나 쏟았대요. 그래가지고 보건실을 3번이나 갔대요. 그래서 뭐 40분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못 가겠대요. 알아 그랬어요. 알아. 3번이나 쏟았대는데 알아 그랬는데 와서 근데 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푹 쉬게 했어요. 근데 좀 약간 피곤한 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쉬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붙잡고 기도를 해주고 새롭게 기도해주고 계속 서연한테 서연아, 너도 명령을 해야 돼. 멈추라고 명령하고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해주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네 명령을 코피는 멈춰야 될 수밖에 없어. 막 얘기를 해주고 보냈는데 그 다음 날 코피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치, 또 나야지 재미지. 이번에는 한 번 났어요. 근데 막 엄마 또 코피 흘렸어. 어지러워. 그래서 근데 그 순간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야 그럼 오늘도 알아야 이랬을 텐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걱정은 됐어요. 아유 또 코피를 쏟았어? 어지러워. 어떡하지? 코피를 너무 많이 써도 어지럽나? 옛날 같으면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딱 오는데 어떤 마음이 딱 오냐면요,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잖냐. 그쵸? 3번 썼던 게 1번 줄었잖냐. 이제 안 나겠구나.
이렇게 이젠 더 이상 안 나겠구나. 저 되게 기특하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이 확 들길래 와, 내가 많이 생각이 새롭게 돼야 됐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제 톡으로 보냈어요. 코피는 멈춰질지어다. 서연이 코피는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 서연아,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자야. 치유는 네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어지러운 거는 피 때문이 아니야. 너 안경 새로 바꿔서 안경 때문이야. 그랬더니 안경은 적응됐어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 토실토실한 게 그 코피 쏟았다고 한 번 쏟았다고 뭐 어지러워요? 그러면 그게 어지러울 정도면 몸에 피가 몇 퍼센트는 다 빠져나가야 돼. 근데 우리가요 괜히 그냥 쫄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래, 나 계속 기도할 때니 피아노까지 다 마치고 오려무나. 그래서 7시까지 다 마치고 왔어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막 애를 막 무조건 막 내 믿음으로 학대하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뭘 말하냐면 제 생각의 변화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계속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이 건강 우리 가족 안에 모두 풀어집니다. 계속 저는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아픈 구석만 있으면 저는 가서 막 손을 놓고 기도하려고 요즘 막 계속 애를 쓰거든요.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다고 했으니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만큼,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쭈쭈쭈쭈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얼굴도 코피 날까봐 야 조심하다가 또 나면 어떡하냐, 코피 멈추는 법을 막 인터넷에서 찾고 막 약초 막 좋은 거, 이게 이제 예전 모습이.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말씀을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면 한번 도전해봐야죠. 무리를 걷기로 했으면 끝까지 걸어가야지. 왜 중도에 포기하고 빠지냐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리라 하는 결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나라도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성도들도 따라오지. 막 이런 마음으로 막 내가 끝까지 가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끝까지. 막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그냥. 근데 여러분 그게요, 막 나을 때까지 막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늘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하는 것처럼. 그때 나보다 나는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바늘로 뭐 코끼리 죽을 때까지 찔릴 때까지 기도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때마다 나는 처음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아까 그 나보다 더 믿음이 발전된 믿음으로 나는 손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될 때까지. 그러니까 될 때까지라는 말이 막 그러면은 막 뭐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고, 나는 처음 하는 거야. 처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100번 기도해서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처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계시가 열려지면, 저는 그 부분에서 계시가 이제 하나님이 딱 열어주시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는 거죠. 항상 처음처럼. 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처럼 변화가 된 만큼 이 땅에서 누린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자마자 죽었어. 성경에 나온 사람 있죠.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강도는, 주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예수 믿자마자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 어디 갔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갔어요. 근데 그 사람 혼이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빵! 그 사람은 빵이야, 빵. 빵프로. 1%도 변화 안 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이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별로 영접하자마자 죽었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 일찍. 근데 막 마지막 꼴딱꼴딱 쑥 넘어갈 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도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는 순간 혼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혼과 동일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사항이 없잖아요, 말씀에. 이것이 예정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내 혼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과 똑같아진대요. 그래야 천국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내 말에 쓴뿌리가 있고 미움이 있고 혈기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막 정신 성격 장애가 있고 막 그래 봐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니겠죠.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 갔는데 천국에 온 사람들 보니까 막 쟤는 집이 막 너무 커. 나는 이거밖에 난 집도 없는데. 이게 시기 질투 마음들이 있으면 그게 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집 크게 얘기하면 나 그런 천국 안 갈란다. 거기도 신분의 차이가 있냐? 막 이러면서 거기 안 갈란다.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 뭐예요? 혼이 예수님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주님이 질투하셔요? 주님이 시기하셔요? 미워하셔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혼의 구원은 그 순간 완성이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혼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순간은 주님 만나는 순간이다.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순간이다. 그것이 예정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각을 하니까 저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강도도 구원받았고 예수님처럼 됐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뭐가 어려워요? 나는 여기서 해방이 됐는데 그래서 할렐루야. 와 신앙생활 너무 쉽네. 그런데 이겠잖아요. 혼을 새롭게 하면 누구한테 유익이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많아진다니까요. 근데 못 누리고 나는 그래도 천국만 가면 돼 하면 내가 99%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가서 그냥 100% 하나니까 이런 마음이 안 든다니까요. 요한일서 아까 2장 3절에 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내가 나중에 예수님과 혼이 똑같아진다는 생각만 하면 어떤 생각이 돼요? 내가 오늘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오늘 더 많이 새롭게 해야 되겠다.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정상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죠. 이거 어떻게 안 믿고 버텨요? 이 좋은 예수님을. 영혼 몸이 다 완벽해지는데 어떻게 어디로 갈지 몰라 맨날 방황하고 있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쫓는 이 세상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너무 행복하잖아요. 마지막 몸의 구원은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몸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거기까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처리해야 될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거기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율법의 저주와 죄의 결과로 오는 질병이 저주잖아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질병이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 죄의 결과 때문에 오는 그 질병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현재 완료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입었어요. 그런데 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면 뭐가 어디를 통과해서 나와야 돼요? 혼을 통과해서 나와야 돼요. 내 마인드를 생각을 새롭게 해서 풀어내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게 믿어지면 내 안에 질병은 다 고쳐져요. 이게 믿어지면 이 말씀은 난 고쳐야 돼. 그러면은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아플 때 내가 왜 아파? 야 몸이 왜 아파? 너 아프면 안 돼. 즉시 온전케 될지어다. 즉시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죠.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렇게 믿으세요. 안 가보고도 잘도 믿어. 그게 복되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이 썩을 것이 우리 몸은 이미 지금 뭐라고 그래요? 썩을 몸이라는 거예요. 이 썩을 몸. 썩을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치유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됐다고? 우리 몸은 썩을 거래요. 썩는데요. 지금 여러분 썩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몸이 우리가 나중에 보통 이제 부활체라는 새 몸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5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홀연히 다 변화된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잠잔다라는 것은 죽음을 표현하거든요. 컬컬 자는 게 아니라 죽음을, 보통 성경에는 잠자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잠자는 걸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홀연히 다 변화된대요.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나팔이 울리면 공중 재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맞이해요? 공중에서. 그래서 부활체가 필요해요. 몸이
날아다녀야 돼. 예.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도 한번 가봅시다. 4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팔 소리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내가 살아있을 때면 이제 들리겠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면 누가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무엇이?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니까 우리 혼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 이미 돌아가신 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 가신 분들. 그분은 지금 몸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땅에 있죠. 이 땅에 있죠. 몸은 이 땅에 있어요. 영혼은요? 주님과 함께 있겠죠. 그러니까 영은 새롭게 예수님 믿는 순간 새롭게 되는 게 필요 없고, 혼은요? 예수 만나는 순간 새롭게 됐으니까 영혼은 다 이미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호련이 변화될 게 남은 거는 뭐만 남아요? 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변화되는 거, 뭐가 변화되는 거? 혼이 아니라 몸이 변화되는 거, 몸이. 근데 우리는 그때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그때 혼과 몸도 같이 변화되겠죠. 혼도 변화되고 몸도 변화되겠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근데 죽어버리면 그때는 몸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아, 몸이 화장해버렸는데, 가루 다 날려버렸는데 그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 이 얘기가? 그러면 하나님은 화장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봐보세요. 유전자라는 게 있잖아요. DNA라는 게 있잖아요. DNA라는 거 뭐예요? C예요, C. 그 사람의 DNA.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애가, 정현이가 원종우 씨 아들인지, 진짜 우리 최 집사가 진짜 여기서 난 건지 딴 데서 나온 건지 확인하려면은 유전자 DNA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럼 99.9%가 일치하면 네 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DNA.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가 지금 시간 없으니까 못 찾는데 구약에 보면 나의 체질을 아시고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나의 머리카락 수도 세고 계시고. 그러니까 머리카락 개수를 아시는 분이 DNA를 모르겠어요? 모태에서 이미 나를 내 그 모든 창자 같은 거를 다 지우고 그러면서 DNA를 내가 갖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DNA가 있으면은 새로 만들어내는 거는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루로 만들어서 걱정, 나 화장시켜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다시 가봅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썩는다고요. 그렇죠? 썩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 썩으려나 할 때 이 썩을 말이 그게 욕이 아니야. 우리가 다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성경적인 말이었어요. 그렇다고 야, 이 썩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썩을, 그러니까 이 썩는 자들, 죽은 자들이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성도를 말하고, 이 몸이 이 땅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변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알잖아요. 막 벽도 막 통과하고 문 안 열고 막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어디서 살아요? 이제 천년왕국을 얘기를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설교할게요. 공중에서 삽니다. 공중에서. 우리는 공중에서 삽니다. 이 땅에서요. 이 지구의 공중에서. 지구 없어집니까?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이 지구에서 우리 천년왕국을 살아야 되니까. 그럼 죽어요, 우리? 안 죽어요. 이제 다시 죽음이 없으면 다시 눈물도 없고. 근데 그 얘기 나중에 이제 설교 시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53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을 입고 있다라고 했어요. 입고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고 있다. 옷을 입는다고 그러지 몸을 입는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입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지구복을 얘기합니다. 지구복. 이거 제 표현이에요. 지구복. 그러니까 내 몸이 뭐라고요? 지구복. 이 지구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옷이 있는데 이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인 거예요, 옷. 지구복. 그러면 우주에 갈 때는 뭘 입어야 돼요? 우주복. 우주에서 맞는 우주복을 입듯이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옷이 있는데 이 몸이 지구복으로 입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기능해야 되니까 이 지구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좀 작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검게 만들고 하얗게 만들고 노랗게 만들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옷이야. 우리는 근데 이거에 목숨 걸잖아요. 세상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이 몸에 목숨 걸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자, 우리 몸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살기 위한 옷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보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거다. 죽을 것, 썩을 것, 이게 다 몸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대요. 부활체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썩을 몸은 이제 안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그리고 뭔 몸을 줘요? 새 몸을 줘요. 새 몸. 새 몸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새로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와, 정말 기대되죠. 막 여러분 상상을 막 나팔소리 빰빠라밤 빠빠빠빠 죽은 자들이 우와 일어나면서 부활체 몸을 입고, 우리도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살아 있으면서 예수를 재림을 보게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이제 여러분 일어나고 영혼이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새 몸을 받는 순간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함께 맞이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오시기 직전까지, 재림하시기 직전까지의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 새 몸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각각 구원을 받는 완성하는 시기가 같다 다르다. 지금 현재 우리를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한 영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혼과 몸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은 언제 완성된다? 내가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 혹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게 될 때 내 혼은 완벽하게 예수님과 똑같아진다. 그러면 또 이러잖아요, 여러분. 뭐 70% 완성한 사람은 천국에서 70%고 98% 완성한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의 완성도를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2% 부족하게 사느냐? 그게 아니다. 다 100% 완벽해진다. 그러면은 99% 완성된 사람하고 0% 1% 해가지고 간 사람하고 차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아침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 점심 때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간 사람한테 똑같이 주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불평불만하죠. 이 땅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 가면 예수님과 똑같아지니까 아무 소리가 없어져요. 집이 작든 뭐 조개만한 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됐지 뭘, 그죠? 그러나 집이 크면 더 좋겠으면 지금의 육신의 생각을 막 저 사람보다 더 큰 집 말 거야 막, 이것도 웃긴 것 같아 여러분, 그죠? 뭐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혼이 많이 새롭게 될수록 영의 구원의 축복이 많이 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혼의 새롭게 함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이 몸의 구원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안정감을 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고군분투해서 신앙생활해서 혼이 여기서 완성시켜 최소 50% 이상은 완성해 가야 주님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90% 이상 해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주님의 구원을 풀어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뭐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무엇을 가진 자가 되었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인식하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내가 반복되는 죄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짓지 않게 되죠.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삶의 영역들이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어떤 자인지를 알아서 내가 가진 능력이 뭔지를 아는데 선언하고 믿음으로 취해버리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제가 한 자매를 계속 이렇게 양육하는 자매가 있는데 계속 합니까? 항상 그래요. 이게 옛날로 돌아가. 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1시간 가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막 이렇게 또 문자가 와요. 그래서 응답이 기도의 양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는 산꼭대기입니다. 계속 우리는 내 위치를 사수하고 위치를 계속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좋지만 그러나 위치를 늘 잊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렇지 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몸이 돌아가요. 뭔가 이렇게 약간 율법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과.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부활체의 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요, 부활체 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분한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부활체의 몸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계속해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내가 닮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이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게 쉽든가요? 이거 이론 여러분 이게 처음 듣는 얘기는 들었어도 자아상 얘기할 때 계속 얘기했는데 쉽든가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래서 나도 힘들게도 하고 스스로도 힘들게 하고 어떤 누군가도 힘들게 하고 가족 간에 똑같이 이 말씀을 들어도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문제가 야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괜히 여기 와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안 될 때 혼의 영역, 내가 이렇게 막 짜증이 안 날라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못 이겨서 짜증이 확 났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짜증을 거절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짜증을, 나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러면서 성령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내가 막 암시하고 막 긍정의 마인드가 아니라 성령님께. 그래서 그 성령님을 주셨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회개가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게 회개라고 했는데, 왜 그 회개가 마인드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저는 미쁘사 저희가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죠.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죠. 회개라는 것을 아주 쉽게 만들어놨어요. 이 땅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혼이 새롭게 되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회개라는 것을 아주 쉽게 만들어놨다고요.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걸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죄에 눌려서 죄 정죄감에, 여러분 죄 의식이 더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죄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되나 봐라는 것에 빠져들까 봐 회개가 쉽게 해놓은 거예요. 고백만 하면 용서가 되게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혼을 새롭게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다, 그거고요. 이 혼의 모습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은 내 혼의 모습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을 만나는 순간 완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신 것들입니다. 아멘.